오늘은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꼭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태블릿 PC로 놓고 설교를 하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뭐 종이로 하면 막 넘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착 넘기면 다음 페이지가 착착착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라. 교인들도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태블릿 PC 못 믿겠다. 괜히 여기다가 태블릿 PC 놓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게 고장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지고 또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왜 자기를 저주하냐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간 당한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주했잖아요. 뭘 저주해요? 언젠간 당한다며. 지난주 당했어요. 탁 꺼졌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켜도.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고 그 시간 강대상회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뉴스 보셨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8명이고 건물 잔해에 깔려서 실종된 사람이 무려 14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죠. 어디 선진국 정도입니까? 건축공학, 건설공학, 관리, 감독 측면에서 세계 제1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세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주 비싼 외제차가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아주 비싼 외제차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차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계공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때요? 달리는 중에 엔진에 불이 나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앱을 하나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순간 먹통이 된 거예요. 앱이 문제인지 스마트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먹통이 됐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화면이 멈춘 거죠. 이 스마트폰과 앱을 시중에 내놓기 전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을까요? 혹시 오류가 날까봐, 혹시 문제가 날까봐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완벽해 하고 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편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끌려온 여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걸린 여인, 증거가 명백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다. 그런데 말이지,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자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영웅이요, 인물이 모세이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치기는 쳤는데 그의 지팡이로 분노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주 세게 팍 내리치면서 물을 냈어요. 감정 조절을 못했어요.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정적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부탁하는 아쉬움도 보여주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인물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인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도, 믿음의 용사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죠. 다만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왜 난 이렇게 한심하지? 또 이랬네. 난 정말 안 돼. 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왜 이러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좀 성장하면 엄마의 얼굴을 그려줄 때가 있죠. 엄마의 모습을 그려줄 때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죠. 얼굴 형태는 길쭉하고 대부분은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아이들은 엄마를 그릴 때 항상 머리카락을 2가닥만 그리더라고요. 귀도 없죠. 입은 줄 하나로 끝냅니다. 눈은 어떨 때는 하나만 있고 한쪽은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다리 없고 몸통만 동그랗게 대충 그려놓죠.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고 대부분의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와, 이쁘다. 엄마가 이렇게 이뻐. 엄마를 그렸어. 하고 막 기뻐해줘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하네. 일부 예배도 가만히 있더니 막 때렸어요? 이렇게밖에 못 그려? 대부분의 엄마는 그래요. 이쁘다. 잘 그렸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은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건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판단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판단도 없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여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주신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한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기억과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김장 봉사를 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길에 들어서려는데 청년 둘이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이 골목만 지나면 바로 우리 집인데 뭘, 그냥 아무 일이 없겠지. 뭐 이 골목길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그런 골목길 아니야? 바로 지나면 저기 우리 집이잖아. 뭐 바로 우리 집인데 뭐. 그러면서 그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강도였습니다. 퍽치기, 벽돌을 들어서 우리 집사님을 내리쳤어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는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다 끝내고 초등학교 길로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길을 딱 접어드는 순간 왠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다 끝내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대낮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런 경우 고집 피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권사님이 초등학교 길로 올라가지 않고 되돌아서 다시 운동을 한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 있던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초등학교 길을 확 덮친 거예요. 만약 그대로 갔으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의지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로 살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완전하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인간이 세운 건축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학문과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판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가 준 생활비로 밖에 있는 남자들에게 옷을 사주고 선물을 사줍니다. 정말 나쁜 여자예요. 한 번은 이상한 남자에게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사랑하죠.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안아주고 눈물로 간청해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집에 오면 몸을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간청하죠. 또 집을 가철합니다. 임신까지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받아주고 온 마음 다해 키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간청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든지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왜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고 변할 이유가 없을 만큼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것이 시대마다 바뀐다면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아니고 IT 기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지 못한 종족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족의 이름은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엇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평생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본인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아우카 부족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비행기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과 함께 에콰도르에 날아가서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뺑뺑 돌았습니다. 비행기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구호 물품을 떨어뜨려주고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아우카 부족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 후에 친구 선교사 4명과 함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 옆에 있는 강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그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오니까 부족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반갑다는 표현을 하고 환영한다는 표현을 하고 막 웃으면서 그 부족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돌변해서 창과 도끼로 5명의 선교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명의 선교사님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짐 얼리엇 선교사님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우카 부족을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남편을 보낸 거지. 얼마나 그 민족을, 얼마나 그 부족을 사랑하셨으면 내 남편을 보내셨을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자. 이렇게 결단한 후 사모님은 간호사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겠다며 간호사 자격증을 들고 사모님이 직접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우카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인데 사모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우카 부족은요, 절대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잘해준 거예요.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그 마을에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간 그들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하루는 아우카족 추장이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저 강가에서 죽인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말을 들은 아웃가족 추장과 아웃가족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혼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머리로 예의상 예, 아멘, 아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짐 얼리어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청년이 나중에 아우카 부족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화죠.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제도나 지혜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